출애굽기 27장입니다. 구약성경 123페이지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3페이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쌓을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성막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가장 큰 내용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늘의 모형,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자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교제가 있게 하시는 내용이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리고 이제 재료들을 알려주셔서 그 재료들과 그리고 그 명령을 통해서 그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각각의 전체를 살피지 않고 이제 오늘부터 7가지의 성막 안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막에 또 다른 이름이 7가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막, 성소, 장막, 회막, 법막, 증거막, 하나님의 집. 그리고 재료들 또 7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재, 그리고 금속, 오실, 향료, 그리고 기름, 향품, 그리고 보석 해서 또 7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도 7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가지를 살펴볼 건데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분향단, 진설병, 등잔대,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언약궤와 그리고 속죄소, 이렇게 해서 지금 7 이렇게 이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2가지 번제단과 그리고 물두멍을 보겠습니다. 원래 지금 26장부터 지금 지난 시간 25장부터 보면은 법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진설병을 두는 떡상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게 지금 여러 가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종합해서 이해하기 쉽게 성막에 들어가면서부터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있고 성막 밖에 성막뜰이 있습니다. 그 뜰에 2가지 번제단, 물두멍. 그러면 이 2가지가 어떤 것인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막들, 그러니까 성막들 전체는 한 300평 됩니다. 한 300평 되는데 그 성막들에 가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번제단이 나옵니다. 이 번제단은 나온 7가지 기구들 중에 가장 큰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 큰 기구가 이제 성막들에 딱 들어가면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앞에 나와 있는
번제단의 재료를 보면 오늘 읽은 말씀대로 조각목과 노스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번제단은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그 주 재료가 조각못으로 되어 있어요.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인지 또는 어떤 나무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어찌됐든 단단한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에 타는 제단인데 그 제단을 나무로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로 만들어진 것을 노스로, 그러니까 노스는 구리, 그러니까 청동으로 지금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동을 쌓아라. 그래서 나무에 노스를 쌓아서 제단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제단에서 제물이 바쳐지는, 그래서 마치 이방에서 있었던 그런 비슷한 것들의 형태를 따라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에 뜻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불에 타는데 나무를 사용하게 하시고 그 나무에 놋을 싸게 하신 것,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 보면 이 놋이 지금 우리 7가지 제물, 그 금속에는 금도 있었고 은도 있었는데 놋을 사용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면 금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금이 아니라 놋을 쓰게 하신 이유가 뭔가? 성경 전체 내용들을 살펴볼 때 이 놋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21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앞에 두고 이제 다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로 가지 못하고 또 돌아가니까 이제 원망을 합니다. 그 원망을 할 때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놋뱀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놋뱀을 높이 쳐들고 그 놋뱀을 본 자들은 다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놋 재물이, 놋 금속이 사용된 모든 내용들은 심판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번제단에서 무엇이 나오도록 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값, 그러니까 죄의 값을 치르는 첫 자리가 어디냐면 이 번제단에서. 그리고 그 번제단의 제단 안에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21장에 불 놋뱀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 산대요. 아니,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뱀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왜 뱀으로 설명할까요? 뱀을 보면 산다.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놋뱀으로 하게 하셨냐면 지금 이 놋뱀이 나중에 오실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놋,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 뱀. 그래서 이 놋뱀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매달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예표와 동일하게 이 나무가 태워짐을 통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오실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이제 누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이 내용이 확실히 증거됩니다. 레위기 1장을 보십시오.
레위기 1장. 조금 길지만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네. 본인 성경책이 아니어서 이게 잘 안 넘어가서 그래요. 네, 맞아요.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손이 지금 아프시니까 이제 안 찾고 그냥 계세요. 다른 분들만 찾겠습니다. 1절부터 9절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곽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어디를 부르실 때? 회막에서 부르실 때. 회막은 뭐라 그랬냐면 만날 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날 때. 그러니까 앞서는 성소라고 얘기했고 성막이라고 얘기했는데 레위기에서는 첫 번에 뭐라고 얘기냐면 이제 회막에서 만날 때. 그런데 그 회막에서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인데 지금 제사장이 뭘 하냐면 소나 양을 잡으래. 아니 하나님께 가는 자리인데 깨끗하게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가는 자리인데 지금 여기서 피를 뿌리고 피비린내 나는 일을 행하래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이 죄인된 모습으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죄의 값이 치루어져야 돼요.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죠. 피가 뿌려져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에 그 피비린내 나고 더럽고 무서운 현장이 그 앞에 가장 먼저 벌어져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잔인하고 무서운 일이라면 저기 광야 한편에 가서 다 해갖고 와서 깨끗하게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 제물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4절을 보시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무엇을 할지니? 안수할지니.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전이가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이 짐승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안수식, 집사 안수식을 하죠. 그 안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에게 동일하게 되어집니다라는 전의를 통해서 나와 재물을 하나로 묶는 것이 안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짐승에 인간의 모든 죄를 실어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려진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다 찢겨져 죽음의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의 값을 누가? 장차 오실 나무 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노수로 쌓인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역사, 너희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회막의 역사의 첫 걸음은 이 번제단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첫 걸음이 번제단, 가장 큰 기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는 역사가 어떻게 만나게 되어지는지, 핏부림과 그리고 하나님 진노의 죽음, 그리고 이것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이며 너희가 기대해야 할 메시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셔요. 여기를 꽂아 놓으시고 히브리서 13장입니다. 신약성경 369페이지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합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11절에 성막에서 일어나는 일과 대제사장이 하는 일 모두가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으심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막에서 이루어질 모든 일들은 7가지 기구를 통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으심과 구원의 역사, 하나님과 사람의 회막의 자리를 이루실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 위하여 그 무섭고 그 더럽고 그 힘든 일을 첫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로 만들어 보이셔서 이제 하나님과의 만나는 자리를 시작하셨다. 두 번째, 이 번제단을 지나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물두멍. 물두멍이 뭐냐면 물 그릇을 담아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30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0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고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자, 이제 번제단을 지나서 두 번째 물두멍이 나오는데 물두멍의 위치를 18절에서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라고 되어 있어요. 회막과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이 가운데 놓게 하셨는가? 번제단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냐면 죄의 용서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죄의 용서가 된 후에 이제
어디 앞이냐면 회막,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앞. 그러니까 죄는 용서됐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사이에 물두멍을 뒀는데, 이 물두멍의 역할은 뭐냐면 씻는 역할이었어요. 자, 그러면 씻습니다. 무엇을 씻을까요?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그 제사를 옮길 때,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이 회막 바닥은 마루가 아니었어요. 뭐였을까요? 그쵸? 그냥 흙바닥이었어요. 분명히 죄의 용서를 받았지만 다니다 보면 뭐가 날리죠? 흙이 날리고 재물의 재가 옷에 묻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회막 앞에, 하나님의 회막 나가기 전에 뭐하라? 씻으라. 그러니까 전문적인 용어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칭의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몇 번? 한 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의 역사는 역사 가운데 딱 한 번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는 이제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백성이 완전히 구원받아 깨끗한 자인가요? 아니죠. 또 뭐가 묻냐면 흙과 재의 먼지가 묻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 뭐하라? 성화됨의 씻음을 기억하라 하시고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두멍에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21절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30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수족을 씻으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번제단에서 제사를 끝내고 나왔지만 여전히 해야 될 것은 그들의 손발을 씻어야 해요. 그들의 손발이 제사를 통해 구원함을 입은 거지만 때마다 시마다 움직이면 움직이는 족족 다 무엇이 됐습니까? 먼지가 돼요. 죄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에 대하여 씻으라고 말씀하셔요. 여기를 그대로 놓으시고 이 물두멍의 재료, 놋으로 만들라고 하시는데 이 놋이 어떤 놋을 사용하게 하시냐면 38장을 가십시오. 출애굽기 38장. 출애굽기 38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물두멍을 놋으로 만드는데 무엇으로 만들래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무엇? 거울로 만들었더라. 당시의 거울은 유리가 아니고 놋 청동이었어요. 그거를 이렇게 깨끗이 비기면 이렇게 비춰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여인들이 거울을 갖고 있었죠. 거울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잘 보이는 거죠. 그런데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거울 보았을까요? 나의 흠 잡히지 않음, 그리고 내 깨끗함으로 난 이런 돋보이는 사람이야. 그 거울의 목적이죠. 저와 여러분들 거울 왜 보시나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한테 흠 안 잡히려고.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 그 놋 거울을 다 거두어서 무엇을 만든다고요? 물두멍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물두멍을 통해 이제 씻음은, 그리고 자신의 비춤은 어디에 있는 것? 물두멍 안에 있는 물. 그렇죠? 물두멍 안에 있는 물로 자신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물두멍 안에 있는 물이 나의 깨끗함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깨끗함의 기준이 뭡니까? 오늘 수요일 예배 나왔어. 성경 읽었어. 이게 기준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오늘도 수족에 때가 묻었구나. 이 수족에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비춤이 아니면 이 비춤은, 그쵸, 내 자랑밖에 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물두멍은 내 거울이, 이제 내 거울은 예전에 사용하던 청동 거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물두멍 안에 있는 물이 나의 비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더럽다 그러면 더러운 것이요, 그것이 씻겨졌다 하면 씻겨진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성막에 몇 가지 기구가 있다 그랬죠? 7가지라 그랬죠. 그런데 이 7가지 중에 6가지는 다 수치를 정해 주셨어요. 몇 규빗, 몇 규빗, 몇 규빗으로 다 정해 주셨는데, 유일하게 무엇은 이 물두멍에는 수치를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 역대하 4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4장 1절입니다. 1절, 2절, 3절까지, 4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니, 5절까지. 원래 6절까지인데 구약성경 659페이지 역대하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자,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또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놋새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을 씻기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규빗이 나온 건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가 아니고 솔로몬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물두멍을 무엇으로 바꿔서 이름하고 있어요? 물두멍을 다른 걸로 설명하고 있어요.
물두멍의 다른 이름을 찾아보세요. 이걸 찾으면 오늘 이제 건지신 겁니다. 역대하 4장 1절부터 6절. (6절의) 힌트입니다. 그렇죠. 우리 김혜자 성도님 이제 주무셔도 돼요. 물두멍을 뭐로 바꿔서 설명하냐면 바다래요. 그런데 이게 진짜로 제가 바다? 뭐 바닥을 잘못한 게 아닌가 해서 찾아봤는데 원문에도 우리가 아는 그 바다를 쓰고 있어요. 물두멍이 바다래요. 왜 물두멍을 바다로 했을까요? 그렇죠? 물두멍이 무엇을 하는 자리였다고요? 더러운 것을 씻는 자리였어요. 그 씻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다고요? 바다만하대요. 크기를 알려주시지 않고 솔로몬은 그 용서의 자리를 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번제단을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씻음의 자리는 바다의 크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용서해 주실까? 이것은 용서받을 수 있을까? 라고 우리의 제약되고 우리의 판단이 되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는 어디다? 바다와 같은 자리. 저와 여러분들, 그런데 이 바다의 크기를 보시면 은혜가 되세요? 위로가 되세요? 경고가 되세요? 사실은 위로죠. 그런데 이 위로와 함께 또 어떤 경고가 있냐면,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첫 번째가 뭐였죠? 번제단이었죠. 이 번제단에서 뭐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모든 자의 전제는 누구죠? 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의 자리를 만드시고 이 용서의 크기가 바다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가기에 앞서서 죄인이며 그리고 그 죄인들이 씻어 물두멍에 씻겨질 때 그 한량 없는 크기의 용서는 동일하게 우리의 용서의 가지수가 몇 개라는 것? 그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그 수많은 것이 다 뭐다? 씻어야 할 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생각해요. 맞죠? 그런데 그 사랑의 크기를 생각하려면 내 죄의 크기를 봐야 돼요. 죄의 크기와 죄의 개수를 보지 못하면 이 한량없는 은혜를, 한량없는 은혜의 깊이와 내용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번제단에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엔 죄인이다. 그리고 죄의 은혜를 입어 이제 씻음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물두멍에서 수없이 많은 가지수의 죄가 씻겨야 하는 죄의 오염이 남아있는 자들이다. 오늘 기도하실 때 몇 가지 회개하셨어요? 그 한량없는 바다와 같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데, 그렇죠,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그 용서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 용서에 감사가 있으십니까?
용서의 기쁨과 감사가 없는 이유는 내 죄에 대하여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침에 생각난 이것, 그리고 밥 먹다가 생각난 이것, 저녁에 오면서 생각난 이것, 그 가지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 것처럼 여겨지는 모든 죄에 대하여서, 죄에 오염된 것들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바다와 같은 씻음과 용서가 그래 용서해 주셨지 뭐가 돼버려요. 그치? 오늘도 주의 보혈의 은혜를, 그 바다의 크기를 보시려면 오늘 하루 모든 세밀한 하나하나, 그러면 그 세밀한 하나하나를 이것도 용서해 주실까? 용서해 주십니다. 저것도 용서해 주실까?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도 용서해 주시는구나. 이것 또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되어지면 모든 것이 뭐가 될까요? 감격이 되죠. 오늘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감격되시는 하루인가요? 감격되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두멍이 아니라 물두멍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씻김을 받은 자요. 그리고 지금 그분 앞에 나와 그 흙과 그 먼지를 하지 않을지라도 무엇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그 수만 가지를 다 씻을 수 있게 하신 신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물두멍에 씻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은혜가 깊어진. 그리고 이 물두멍을 통해서 씻은 자가 이제 무엇을 할까요? 제사장이 씻었습니다. 씻고 나서 이제 뭘 할까요? 다시 번제단에 와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게 하시는 회복이 있어요. 물두멍을 지나지 않으면 회복이 없어요. 내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자리에 서야 하는지를 몰라요. 모르니까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으로 씻겨져 회막으로 나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의 역할을 하나님이 시켜주지 않아요. 왜? 물두멍에 씻김이 없기 때문에, 죄의 잔재와 오염이 남은 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회복은 바다와 같은 물두멍에서 씻기심이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물두멍엔 뚜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물두멍에 뚜껑을 안 두셨을까요? 그쵸?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앞서 말씀을 잠깐 기도 때 나눈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게 하셨어요. 물두멍의 뚜껑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씻김, 구약의 물두멍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내어진 이 두 가지, 번제와 그리고 물두멍에 관한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무엇에 두셨냐면
에베소서 5장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5, 26,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물두멍의 역할을, 구약의 물두멍의 역할을 신약에서 뭘로 하는 거다? 바로 물로 씻어 무엇으로 깨끗게 하심같이? 말씀으로 깨끗게 하심같이. 그러니까 말씀을 봐야 내가 비춰지죠. 내가 비춰져야 회개하며 씻기죠. 그래야 내 자리로 돌아오죠. 말씀을 보지 않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습관처럼 뭘 용서해 줄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뭘 용서해 줄까? 아니 주님 용서해 달라니까요. 용서해 주십시오. 난 용서 받았어. 뭘? 그렇죠? 뭐가 용서 받아야 되는지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비춰져야. 어저께 카톡 말씀에 이것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뭘 한다? 기도한다 그랬죠.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항상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봐야, 내가 오늘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했구나. 주님, 오늘 항상 기도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을 봐야 내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죠. 청동의 거울로 자신을 비추는 게 아니고 이 청동으로 뭘 만들었죠? 물두멍을 만드셨고, 이 물두멍이 이제 우리에게는 말씀이 돼야지.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회개거리가 무엇인지 몰라요. 회개거리가 무엇인지 모르면 자기가 씻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씻지 않으면 다시 제사장의 역할로 돌아올 수가 없어 회복되지가 않아요. 그러니 아침마다 문자 갈 때마다 뭐 하셔요? 그쵸?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다 아시죠? 이제 혹시 인터넷으로 방송을 보고 있는 성도님들, 말씀을 봐야 회개거리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두 가지. 첫 번째 무엇? 번제단. 두 번째 물두멍.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두 개를 지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사용되어지는 이제 4개의 기구들을 함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약의 백성들에겐 번제단과 물두멍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길이 완전히 열린 자들입니다. 번제단이 어떤 의미고 물두멍이 어떤 역할인지까지 듣고 보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 그리스도께 맡겨드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비추어 날마다 우리 수족에 묻은 모든 것들을 씻어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 바다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죄인이었음을, 죄에 오염된 가짓수를 세아려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 아래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여 감사와 감격 아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